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보니까 인사를 한 번 안 했네요. 29년 동안 참 옆에 있어 주느라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한번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이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제가 그 특성의 멜로디가 자꾸 하도 강해서 오늘 이 축복성 멜로디를 잊어버리고 자꾸 그 특성 멜로디를 하려고 나도 모르게 머리는 아닌데 입에서는 축복성이 안 나오고 아까 특성 멜로디가 나오는 거 있죠. 아, 이 전염성이 엄청 강하구나 하는 생각은 역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성가대가 11월 첫째부터 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라도 빠지지 말고 좀 특성 좀 누가 하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목소리만 좋으면 뭐 노래만 잘했다면 매주 할 텐데 이럴 텐데 하나님 마음과 몸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진 정리를 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낸 사진을 보니까 전부 2010년부터 요 근간까지 한 10년 사진만 있지 그 전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 그래도 한번 사진을 우리 교회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역사를 그래서 좀 찾게 되었죠. 근데 2000년 전, 그러니까 1992년에서 2000년 사진은 아예 거의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데 인화된 사진으로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걸 몇 장 이제 스캔 떠가지고 올리고 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낸 사진 중에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진. 오늘 이제 볼 텐데요. 한 10분 정도 볼 거예요. 영상을요. 사진으로만 볼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우선 너무 빨리 29년이 지나갔다. 내가 29년 세월이 정말 엊그제부터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을 우선 그런 생각이 너무 스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현장에 그 20년 동안 교회가 뭐냐 사진을 보니까 다 여러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저와 사진을 보니까 전부 그 29년에 여러분과 저와 있었던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벌써 3번이나 움직였어요. 전부 양재동에서 대치동에서 그다음에 거회동에서 이게 3번째 교회인데 양재동이 2년 있었고 대치동이 2년 있었고요. 거회동이 지금 25년 있는 거예요. 26년 차죠 지금. 그것도 이 건물 그대로 이 예배당에서 한번 2007년 리모델링 한번 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구나. 또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도 사진을 보면서 교회는 성도들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초창기에는 막 선교해서 부록권 선교를 세우는 일에 참 열심을 가졌던 사진들. 좀 두 번째 흐름들은 제자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평신도를 깨워서 우리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그래서 목장교회죠. 그래서 목장교회 속으로 모임들을 세우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제가 좀 외적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0년도 사이까지 제자훈련하고 목장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쁨들의 사진들을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흐름이 있으면 찾는이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자 해서 늘 매년마다 새새벽 축제를 초기에는 가가 호호 방문 전도를 참 많이 한 교회고요. 후반기에 와서는 이제 접촉점을 강조하는 찾는이 전도를 참 많이 한 그래서 매년마다 새새벽 축제 아마 올해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난주에 새새벽 축제를 어김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교회구나. 정말 교회는 영적인 요람이고 교회가 우리 성도에게는 자신이 교회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의 신앙을 그 안에서 늘 키워가고 하는 정말 영적 요람이 교회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지난 한 주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29년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한편 목사로서는 참 마음이 무거운, 목사가 교회 목양을 하는 목자로 하나님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는 참 마음이 무겁고 좀 눌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우선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배와 사역과 모임들이 잘 되지 않고 성도들이 교제가 원활하지 않고 우선 성도들의 만남이 너무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거기서 오는 교회의 큰 어떤 어려움들, 변화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어떤 언론에 보니까 코로나 기간 중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들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신문에서도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이다 하는 의미 저는 너무 잘 알죠. 정부가 너무 방역을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초기에 신천지와 교회에서 워낙 크게 코로나가 번졌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잡으려고 교회를 너무 엄한 잣대로 들이대고 모임을 제한하고 사역을 제한하는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신문에서도 교회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으로 인해 교회가 참 위기다. 지난주에 교회 어떤 기관에서 한국교회가 5만 교회 중 한 5천여 개 정도가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생겼다. 어마어마한 숫자더라고요. 그게 사실일까 좀 약간 그런데 일단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 언론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는 교회가 입었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명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건 정말 외형적 위기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잠시 좀 모임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사역이 약간 제한되고 이랬을 뿐이지 과연 그것을 위기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데요. 근데 사실은 진짜 겪어보니까 위기는 위기였어요. 제가 말한 것은 단지 예배와 모임 사역이 어려졌다는 모이지 못한다는 방역 때문이 아니라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이제 현재 한국교회 신앙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낯이 다 드러났다.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확 드러났다.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나게 해준 것이 코로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국교회는 위기다. 단지 코로나가 주는 모이지 못하는 위기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기다라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위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위기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는 우리는 한국교회에 안 속한 게 아니고 주양들도 한국교회 속에 있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한 몸 이런 교회 속에 우리도 한국교회 속에 있어서 우리는 물론 좀 열심이고 또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모였고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로 몸부림친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도 그 한국교회 흐름 속에 자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한마디로 한국교회 위기를 말한다면 저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교회 본질이라니까 너무 단어가 어렵고 딱딱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교회 다움을 잃어버린 교회.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즉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엇이 다른지를 교회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뭔가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 인정하는데 결국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 한 10여 년 한국교회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 뉴스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이탈, 성적인 타락 계속해서 사실은 뉴스에 나왔고요. 지금도 신문 열어보면 꼭 나옵니다. 또 한때 열풍적 교회 세습 문제,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다 몰려있는데 그 대형교회들이 거의 다 세습을 하는 세습 문제 이런 것도 교회 보면 재정 비리 문제,
교회가 보면 재정을 뭐 비자금처럼 자기 개인 돈으로 유용하고 이런 교회 재정 비리 문제. 또 허구한 날 교회 분열 문제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여러분 그간 한 10여 년 전에 법원의 교회 소송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호사들이 교회 때문에 밥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교회가 분쟁만 생기면 세상 법원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10여 년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뭘 해결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세상 속에 들으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린 거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극단적인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결국 이 만몬, 이 돈의 힘을 교회도 자유하지 못하고 돈이사 힘을 쓰는 교회가 되고 자본 논리에 빠져서 교회가 이 돈 때문에 세속화되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낼 교회가 사실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와 어떤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그 교회가 타락하고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 담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세상의 변화 때문이다. 교회 때문은 아니고 세상의 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위기라기보다는 문명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긴 해요. 이런 겁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와서 이 생명을 물질로 과학으로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 역할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성경은 믿지 않아도 과학자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자가 말하면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뉴스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발암 물질이 있어서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방송에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주에 그 시장에 그 제품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과학자의 말을 100% 믿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고 교회를 대신하는 시대다. 여러분 우리 중세 교회 시대 보면 교회가 말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던 시대가 있어서 중세는 물론 이제 종교개 이후에 이제 근대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이 세상 과학과 계몽주의를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되는 지금 아예 극단적으로 사실 요즘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권력도 지배하고 있고 경제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경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교회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이다. 저는 그냥 더 근본적으로 오늘 시대를 좀 이 반기독교적이고 지금 탈종교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깨차고 지금 결국 있는 오늘의 시대. 그래서 이게 교회 위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 문명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시죠. 그런데 이건 변명입니다. 자기의 합리화입니다. 물론 분명히 세상이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교회도 이 시대를 이기는 시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은 없죠.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결국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니까 이 시대의 아들, 딸로 하지만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주권자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가 바뀌고 어떤 세대가 바뀌는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이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 세속의 흐름 속에 얼마나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문 방송에서 교회를 떠드는 걸 보면 알았어요. 이번 초창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회가 왜 자꾸 방역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근데 모이느냐.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우리가 예배가 생명이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그래서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에서는 뭐래? 헌금이 거둬지지 않으니까 교회 목사들이 자꾸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현장에 고집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신문이 보는 교회는 사업장인 거예요, 이게. 결국 교회가 돈 때문에 모이더라. 저는 그런 뉴스를 보세요. 막 너무너무 이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세상 사람이 보는 교회가 그저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결국 모이는구나. 정말 교회는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는 교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간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졌기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취급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 우리의 아픈 현주소이기도 해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숫자가 적었고요. 그때는 100명 미만도 그저 100명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옛날에는 300은 큰 교회였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교회는 안 다녀도 그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요. 교회 목사의 권위가 있었고요,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어떤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 스스로가 그렇게 처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야 된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현장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말 이해하고 구별된 교회가 거룩한 구별된 교회의 능력이 없이 세상에 나가면 뭐예요? 더해지겠지요. 더 타락하겠죠, 성도들이. 그러기에 참 오늘도 정말 교회가 이때까지 보여준 이 모습들이 야, 이건 정말 교회다움을 점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러면 세상에 불러낸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꺼집어내서 불러낸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항상 예수의 생명과 그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쉽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한 교회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야말로 핍박받고 이런 뻗드는 건물교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조직과 시스템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했지만 칭송받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뭔가 그 생명력 있는 삶,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 도저히 세상 사람 넘볼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는 허름하고 지하 땅굴에 들어가고 이런 초대교회 역사였지만 세상의 교회를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 다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데 교회 본질을 요약하면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정말 교회 다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전부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창설하지 않았고 오늘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 교회를 신적 기관이에요. 예수님이 창설자의 설립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셨어요. 아예. 몸이라고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주님의 교회 많습니다. 요새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움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문제를 일으킨 거 보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 같지 않고 그 교회 가면 담임 목사가 교회인 주인 같아요. 그 교회 가면 어떤 장로가 교회 주인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 또 열심을 내는 아주 헌신된 신자가 그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신자가 주인 같아요. 뭘 보면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으면 일이 안 돼. 그 사람이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에 돌아가질 않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럼 마음대로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정말 주님이 이 교회 주인 맞아?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 모임으로 모이면 왜 예배부터 드리죠? 너무 그걸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인데, 우리의 몸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주님이 주권자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겠다. 이 반석을 이제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베드로 이름을 반석으로 지어줬으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황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석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왜? 지금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다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것이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요나 시모니가 참 보기 더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과 시스템과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가 교회 신앙 역사를 돌아보면서 전부 교회는 사람이 있었네. 건물이 아니었다고. 사람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주를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통치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임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음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복된 소식을 할 때,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결국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믿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전부라는 이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언제냐면 그저 이 복음을 세례받을 때 기독교 입문한 가정으로 여기고 더 이상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그러나 세례받을 때 열심히 공부했고 신앙 고백에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살면서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복음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삶을 살았냐고요. 근데 교회들이 복음이 하나의 입문 가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점점 요즘 복음과 멀리 떨어지는 교회, 오히려 복음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교회가 많아요. 마음을 수양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보단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요즘 현대인들의 코드에 맞는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 입문 가정으로 여기고. 근데 여러분, 복음이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98%가 아니라
100%입니다. 복음, 교회의 복음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종교 기관일 수는 있지 몰라도, 종교적인 모임은 될 수 있지 몰라도 그것이 교회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교회의 주인이고 전부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통치와 그 뜻이 날마다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이 교회 다음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주영한교회는 과연 이런 본질이 살아있는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가 교회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선포로가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첫 마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쭉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전에 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하게 그 공생의 3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는, 복음 전도를 위임하는 마지막 직전에도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올려줘 볼래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즉,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종교단체가 결성된 게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교회가 된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자면 교회를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를 전하지 않았어요. 요즘 가끔 전도할 때 교회 전하는 사람 꽤 많은데, 초대교회는 예수의 메시아 되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렸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됐으니 교회를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종교를, 이 신앙을 우리가 자꾸 우리 편리에다 끌어내려서 교회 어떤 모임은 우리의 편리, 우리의 어떤 도움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앞당에 맛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치요,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말씀 올려줘 봐요. 내가 천국 것을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모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모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것은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아까 반석을 교황으로 해석했죠.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황에게 줬다는 거예요. 1대 교황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계속 교황이 이어가는 거예요. 열쇠, 맨날 열쇠 지팡이 들고 나오죠. 천주 교황들 출연할 때 보면 지팡이가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뭐 천주교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교리로 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교회가 천국 열쇠이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란 말씀이,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있는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렇죠? 미리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종말론적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공정거자는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포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에 들어가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백성 살아내는 삶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선포하고 드러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죠. 이 본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게 너무 이런 우리의 그 모임, 소사이어티 개념, 이게 영적 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강조되지 않고 우리의 모임 중심의 교회로, 그러니까 모임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돼, 교회가? 여러분, 지하의 땅굴에서 다 흩어졌어도 그들이 한 몸 이룬 것을 인정하고 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좀 모임이 안 된다고, 아예 교회가 안 된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모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2년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본질, 교회 다음에 두 번째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실천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 이제 마지막 만찬에 결국 세 계명을 주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다시 세 계명을 주시는데, 내용은 세 계명이 아니고, 사랑하는 건 이미 구약의 율법에 이웃 사랑이 얼마나 많이 강조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질이 달라졌어. 내 몸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질이 달라져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나의 구원을, 나를 십자가에 그 죽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 내 교회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 그런데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돼요.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요, 우리를 십자가 지신 것도 사랑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이 사랑을 못 드러내고 오히려 칼을 보이고 무슨 전도 먹고, 지금 뭐 다른 종교들 보면 자기 종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 뭐 IS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예전에 여러분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칼을 들어서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중세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되면 제자도는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교회가 십자가를 내건다고 교회 표지가 아니라, 보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바로 제자도가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만큼은 막 봉사하고 섬김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결국은 요즘 뭐 여러 가지 계산하면 노동, 뭐 근로 이런 기준으로 하면 우리 봉사할 수 없어요. 금방 동계산 되죠. 금방 이해관계가 갈라져요. 요즘 뭐 교회도 노조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교회에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 교회 구조들은 다 섬김과 이 사랑의 원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시대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국 근본적 영적 기관이고 교회 안에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교회가 정말 어떤 행하는 원리가 사랑의 원리인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공의의 원리인가.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사람, 이쪽은 공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누더기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의를 덧입혀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말 적용해보면 여러분, 지금 포스도 모든 시는 전부 자기가 기준이에요. 뭐 신학을 해도 뭘 해도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오늘의 세상인데,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맞고 틀리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이지요.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각하면 학교 같으면, 제가 설교 보니까 29년 목자 편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영한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29년 동안 드려왔어요. 보니까 제가 물론 외국 나갈 때 선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목자의 편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29년째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바뀌잖아. 바뀌면 똑같은 강의안 똑같이 쓰면 되는데, 그죠? 교회는 사람도 안 바뀌고 그대로 똑같이 앉아있어. 제가 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훈련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는 늘 아프리카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매일 만난 내 남편, 매일 만난 내 아내, 매일 보는 교인들 옆에 또 앉았어. 또 앉았어. 어떻게 보면 매일 사랑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훈련장으로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야말로 교회다움을, 교회 본질을 지키는 교회죠. 이런 관점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는 주양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속화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핑계대고,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발전해서 세상의 돈으로 다 움직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주님 말씀의 기준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요새 듣기 싫은 말이라 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벌써 돌아가신 10년 넘으셨는데, 그분의 설교집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그날에 예배 보니까 깔아앉는데요. 싸늘하게 회개의 설교를 하면. 그만큼 참 목사가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회개의 설교가 어렵더라 하는 것을 고백한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래요. 이거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말씀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우리 안에 세속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이 세상 삶의 방식, 내 자의 욕망을 성취해가고, 끝없는 탐심을 확대해가고, 자기 연민으로 자기에게 몰두하게 하고, 돈과 권력을 우상하는 이 세속화의 고리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못 이겨내면 결국은 교회는 이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의 기준으로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이게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에 함몰되어 있는 한국 교회, 이런 비난하는 글을 좀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가다 보니까 성공해야지 인정받고 박수 받더라. 교회 가도 신앙이 아니더라. 그 시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리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내 자아의 욕심을 천호 방식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걸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근데 회개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어요. 위로부터는 능력 때문에 교회가 시작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본질을 회복하는 것도 위로부터는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새로워지고 교회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설립 29년 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속화의 고리를 능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힘을 달라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교회는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교회는 만민에게, 왜?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거든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핍박하면 다시 기도하면 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 나가고 또 멈추면 또 기도하면 또 나가고, 이게 연속이었어요. 이 사이클이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사이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련되어지면 자꾸 모임이 없어지고 사역을 안 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이게 세련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세련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제 말은 그게 개인적 신앙 영역의 중요한 모습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적으로 보면 부흥입니다. 부흥.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큰 집회 행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만의 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을 열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열망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자기 만족이,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지, 이 자기 만족 신앙 말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에 11조에 그래도 한 가지 봉사를 해, 이러면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정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 만족이 들어가다 보니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성숙은 너무너무 달라요. 익숙한 것은 뭐예요? 과거의 길들인 대로 반복되는 게 익숙한 것인데, 그렇게 일을 잘하자는 익숙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숙하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성숙은 사실은 깨우고 변화야 돼요. 깨우고 나와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고 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가 깨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신을 나갑시다.